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 10절의 시작이 내 이웃의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저당 잡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담보나 압류를 당할 때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가장 비싼 물건부터 딱지를 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막 쳐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말고 빚진 자가 스스로 물건을 내놓을 때까지 내가 빚졌으니 그렇죠? 자신이 선택해서 주는 물건으로 저당을 잡으라. 담보물을 취하라 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당을 잡을 때 생활의 필수품일 경우는 그렇죠? 그 경우는 13절에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옷이나 이불 같은 필수품을 전당품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없고 덮을 이불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밤에 그렇죠? 추운 날에는 얼어 죽을 수 있게 돌려주라. 그러니까 적어도 사는 거에 보장은 해주라는 거죠. 아무리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삶을 이 사람에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4절 15절인데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14절 15절의 내용은 일용직이죠. 일용직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급여를 당일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사람들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착취하거나 뺏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그 사람이 하루를 일했으면 그 하루를 살 수 있게 그 하루 품삯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16절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거는 이제 사극을 보면 좀 기억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 죄를 내가 범했는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삼족을 멸한다든지, 그렇죠. 아버지 죄로 아들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그 사람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식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에 에스겔서에 보면 아비가 이가 시르다고 해서 자식도 이가 시리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는 아비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자녀는 자녀에게 책임을 지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객,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제 19절에 있죠. 내가 밭에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다. 여러분 여기서 한 뭇이라는 것은 곡식을 베고 나면 그 곡식을 이렇게 단으로 묶는단 말이죠. 단으로 묶을 때 주변에 단으로 묶을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곡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가만히 두라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싹 거두하지 말고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두라라는 거죠. 이것들을 보고 정말 시대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제가 미국에서 좀 봤었어요. 미국에 살 때 신앙 있는 미국 사람들은 1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원짜리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점점 이게 동전을 사용하는 시대가 없어지는 시대,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런 현금 쓰는 시대가 아닌 시대로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한 15년 그 정도 전이니까 1센트짜리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안 줍는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런 성경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괜찮다라는 느낌이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그때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20절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21절은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이죠. 열매가 익어서 보이는 대로 땄어요. 그렇죠? 근데 열매가 나무 안쪽에 있거나 또 포도나무 열매는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다 따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추수할 때는 포도알이 작은 포도였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나름 괜찮게 또 열매가 크게 자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열매를 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곡식, 수확하지 못한 열매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그 지역을 지나는 객, 나그네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형편을 살펴주고 그를 배려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무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죠. 게으른 것으로 또한 이해를 합니다. 게으르니까 가난한 것이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난을 나고자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죠. 그러므로 가난하기에 무시해도 된다라는 인식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길 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고 가난한 형제와 밥을 먹고 가난한 형제에서 열매들을 나누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바로
제가 18절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가난한 적이 있지 않았냐? 너희도 헐벗은 적이 있지 않았냐? 너희도 하루하루 낀 일을 가지고 걱정했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를 기억해서 요단강을 건너 정복할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땅에서는 나눌 수 있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이 부자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잘 믿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부자였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였을까요? 이 땅에 머리 들 곳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본인 이름으로 된 무덤조차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가난은 힘든 거고요. 가난은 서럽기도 하죠. 저도 좀 이런 걸 작년쯤에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은행 가서 경제 활동하지만 세상 기준에 증명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들. 제 설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 세상에서 1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취급을 받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은행들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거절당하면 굉장한 거절한 아픔과 서러움과 또한 분노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더하여 천국의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부자를 향해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자이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 어려운 자들과 나누며 섬기며 부자로 살지만 그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누군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축복을 받는다. 19절에 마지막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물 한 잔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섬기지만 그 복은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생색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생색은 그렇게 어려운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목장 모임 하잖아요. 거기서 생색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을 같이 누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목장에서 교회적으로 여러분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점점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은 물질로 도울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따스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으며 대단히 비싼 밥 한 끼 못해도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을 품고 오늘 이 한날도 봄나라 햇살처럼 그 따스함을 전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